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므낫세 자손의 기업과 강조되는 사명, 즉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미션을 정확히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주일 일부 말씀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가야겠죠.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뭐였습니까?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바로 전도하라 안 하시고 오히려 경고하심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랬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실제로 베드로의 상태가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요, 눈앞에 있는 성공만을 쫓아가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되겠다. 응답이 있냐 없냐. 응답은 어떻게 오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이 각인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잘 박힌 목같이 말씀이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광이 걸리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정리해라. 그 고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봐야 된다.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전도가 되는 6가지 언약이 나왔어요. 정확한 언약, 변화산 언약, 갈릴리, 감람산, 또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고민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을 못 이겨요. 말씀 많이 알아도요. 말씀을 하나만 알아도요, 순종할 때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말씀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지성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깁니다. 무엇을? 세상을, 사단을, 내 안에 각인된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함이 낫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중직자들 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말씀 많이 하신다니까요. 말씀 많이 하셔요. 순종이 되냐? 안 돼요. 잘. 왜 안 될까요?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것이 올 때는 뭐가 있다? 준비할 것이 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따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맨날 말씀만 보고 말씀만 묵상하는데. 그런데 말씀 많이 하는 목사도, 말씀 많이 연구하는 신학자도 순종 안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배운 것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그건요, 많이 가진 자보다, 훌륭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듯이 하는 사람의 말에
갇히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세가 들면 막 위로하잖아요. 아이고 몸 살피시고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땡! 무슨 소리야? 나는 걸어갈 30년의 전도자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나는 연약하고 자녀들의 말이 맞고 나는 조심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부모 위로한답시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갇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게 돼요.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은 자녀들의 말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전사님 자녀들의 말에 갇히지 마세요. 그렇죠? 확실한 제자라니까. 아유, 저는 우리 목사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자식으로서 이제 몸 좀 살피시고 뭐 나 너보다 젊어? 나 운동하는데 네 운동하냐? 나 100세까지 할 거야. 진단반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 맞는데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라니까. 제발 그 말에 갇히지 마.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내가 조심해야지. 좋은 거 같죠? 맞는 거 같죠? 하나님의 능력을요 딱 끊는 말이 돼 버려요. 복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배운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사실을 믿는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해요. 죽음이 인생의 졸업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게 인생 졸업한 것이다. 여러분 확실히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유민혜 산모가 이제 어머님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우울해졌어요. 딱 보니까 이미 우울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걸 안 믿으면 순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품은 자답게 책임감 있는 기도와 진짜 책임감 있는 헌신을 회복해라. 그게 메시지가 되었나 봐요. 딱 몸 추스리고 일어나서 딱 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순종할 때 제자예요. 말씀 성경 여러분 66권 100번 쓰고 100도 깨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에 기준을 두시냐? 순종이냐 아니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딱 이게 주일부터 며칠 안 살았지만 딱 답이 나요. 내가 준비할 건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느냐 거기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거다. 맞는 말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참 저는 오늘 새벽에 이게 저에게 완전 메시지. 절대 언약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걸로 끝난 거지 뭐. 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훌륭한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아무 우리에게는요 적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되지 않아요. 응답 없는 사람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똑똑합니다. 두 번째 안 믿어요. 순정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지. 그러니 전도 당연히 안 되지. 세상 편안하고 쉬운 게 전도라니까요. 응답 받으면 말할 게 생기니까. 여러분 불신자가요 여러분 받는 응답을요 뭐 아니 꼽게 보고 뭐 별로 가치 없이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나요. 자기 위기 오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전부 포장하고 있어요. 밑바닥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밑바닥을.
그래서 2부에는요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오히려 형제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살려라. 1부하고 연결되잖아요. 전도와. 현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2부 메시지 서론에 현장이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옳고 그름에 병들어 있다고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라 하지 마라. 이걸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진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거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 못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면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여러분의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잘못을 저지르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복음 없이 살아온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눈이 열리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로 딱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 참 복음의 축복을 누려라. 능력을 누려라. 헌신을 누려라. 그럴 때 우리가 로마서 그 14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응답받을 게 뭐라고요?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공동체. RUTC 응답의 현장에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에 이제 RUTC 응답의 현장을 놓고 우리가 계속 본부와 같이 가는데요. 메시지 제목이 뭐냐? 메시지 제목부터가 아주 멋져 불어.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에 요 딱 네 구절입니까? 18, 19, 20, 21, 22 다섯 구절이에요. 다섯 구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영원 전에 준비하셨던 응답이 지금으로 오고 영원한 응답이 지금으로 연결되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미래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딱 새로운 응답, 새로운 일, 새로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응답, 당연성 응답, 새로운 일, 필연적 응답, 새로운 준비, 절대적 응답. 이게 오는 거죠. 이게 주일날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자 한다. 지금을 정복하세요. 아멘. 이게 최고예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해야 될 이 미션이 나오죠. 므낫세 이러면요, 여러분 딱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 생각나실 거예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 아닙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 밀을 포도즙 짜는 틀에서 짜고 있을 때 부르시죠. 그때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나를 부르시는 그 증거를 달라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초자연적인 불로 흠양하시는 걸 보고 나서 그날 바로 바알의 제단을 깨부수고, 그죠? 이 우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부터 그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별명을 얻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이 논쟁한다라는 별명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그때 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시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로. 그게 딱 몇 명 나옵니까? 300명. 우리는 전쟁하면 숫자가 많아야 되고 뭐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복하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지식,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300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요, 기드온은요,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네, 이제 기드온이 조금 잘못한 게 이제 사람들 귀 고리라든지 뭐 금고리 이제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고 나오는데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우상화시키면서 그게 그들의 올무가 돼서 나중에 무너지죠. 기드온의 자식이 71명인데 그 중에 70명이 같은 씨로 태어난 자의 손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건덕지를 남겨두면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므낫셋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지파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드온까지 나왔는데 므낫셋은 누굽니까?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인 므낫셋.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자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첫 번째 아들을 얻는데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41장 이 51절에 나오죠. 창세기 41장 51절. 여기 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안의 온 일을 잊게 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이름을 첫 번째 아들에게 딱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기념비를 이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세우게 되죠.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므낫셋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그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요,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므낫셋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할 게 있어요.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잊어야 할 거는 뭐냐? 지금의 현실의 계산, 지금 현실의 동기, 세상적인 야망,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모든 그 일어났던 억울함, 그런 것들을요 전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예요. 그러면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아야 할 것 뭡니까?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했던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던 언약의 꿈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했던 자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을 어떻게 정복하셔야 되냐?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므낫셋에게 이제
이 요단 이 동편 또 서편을 이제 나눠서 주지요. 기업을 줘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므낫셋이라는 이 지파가 사실은 그렇게 뭐 존재감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러나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셋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겸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의 기업을 주셨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움직이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엘리사가 사와엔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많은 걸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주위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혼자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발걸음마다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샘솟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이거 말하기 참 귀찮아요. 죽겠어요. 맨날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맨날 얘기해야 돼.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뭐 좀 다른 거 얘기해. 자, 저기 정복하러 갑시다. 부평구 정복하러 갑시다. 계양구 정복하러 갑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상태가 맨날 힘이 없어. 부족해. 죽겠어. 외로워. 힘들어. 그러니 저도 입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발 좀 깨달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딱 얘기하면요. 랩런트들이요 딱 해요. 김은실 간사님 이거 탁탁탁탁탁 좋아라 탁탁탁탁탁.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대학 청년만 그러냐? 아니 우리 중직자님들 진권사님은 맨날 이모티콘이 저라는 놈이. 네. 권사님 이거 알겠다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돈 1억씩 갖고 오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그러니까 맨날 듣던 말이야. 자기 상태는 안 바뀌고 맨날 듣던 말이니까 식상해.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예배가 뜸해.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잠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발 여러분 제발입니다. 문제 와서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은혜지만 말씀으로 깨달으세요. 말씀을 딱 붙잡고 정복하러 가야지. 말씀 또 들은 거 똑같은 거네. 또 맨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목사님이 뭘 얘기하면 듣는 척했다가 이제는 문제 터지면 그때부터 야 예배 회복하자. 기도하자.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말씀 딱 주일날 선포되면 나의 말씀 찾아서 딱 가지고 이번 주에 스케줄이 뭐냐? 하나님 이번 주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하나님 새롭게 하실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딱 완전히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계속 듣는 게 참 제자에게 맞는다니까. 맨날 하는데 똑같은 소리 맨날 하는데 이거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도록 여러분들이 흘려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저도
맨날 보는 분들에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저 끝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한 팀으로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부분이요, 뭐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냐면 현장의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복할 237 치유 서밋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들어갈 때 해야 될 걸 모든 지파마다 강조하시면서 또 므낫세 지파에게도 얘기하시죠.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뭐랍니까? 왕들의 성읍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현장의 왕이 된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 왕 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주인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뒤바꿔 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와 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니. 우상의 성읍들이었죠. 이 모든 성읍들이요. 이걸 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진짜 정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게는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기업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왜 기업을 안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소유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레위 지파들은요,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 자잘한 것들, 이렇게 세상의 그런 어떤 계산들, 거기에 이걸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 안 믿어. 어디 앞에서? 고민 앞에서.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고생한다니까요. 절대 고생길로 가지 마시고 평안한 길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저주를 받았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이 영적 레위 지파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정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라 했을 때 모든 게 전부 이제 연결되는 게 사단인의 존재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을 타락시켰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은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존재해요. 진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지금 뭐 얘기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눈이 열리자마자 막바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갈 때요, 사울에게는요 3번 크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특히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총독을 붙잡고 계속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이를 향해서 이 흑암이 역사하는 걸 알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때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와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흑암이 존재하는 사실, 흑암의 역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일이 그냥 사람의 일인 것 같아. 육신의 일인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일인 것 같아. 아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작은 일도요 영적인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으셔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셔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게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루디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찮게 하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잡고 죽이고 스데반 지사님 옆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뭐가 보인 겁니까? 영적 사실이 사실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 못했다니까요. 바울이 딱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 우상의 동네마다 역사하는, 붙잡고 있는 그걸 깨트리는 거죠. 뒤에 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바울의 옷,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줘도 악기가 떠나가. 제가 예전에 우리 이호카 장로님 그 YS 학원에 대신방할 때 그 본문으로 이렇게 이호카 장로님 옷자락만 아이들이 만져도 귀신 떠나가도록. 그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때 YS 그때 할 때 그 우리 이호카 장로님 눈을 보더래도 머리카락 하나만 잡아 이렇게 떨어져도 그 집안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걸 이제 귀신 들린 놈들이 또 따라하죠. 잘 모르는 놈들이 그 뒤에 따라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 들린 놈이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네, 니네 누구냐 하고 누르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한 것 때문에 그 많은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 동네의 부적 가지고 우리 마당에서 불태워야 된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이 부적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버리고 우상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버리고 제발 우리 김도영 장로님 와가지고 떼어달라고 그러고 와서 우리 이거 하루 종일 우리 정정순 권사님이 태우고 네. 그날 은 5만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액수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경제가 전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흑암의 경제로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로 되돌려야 돼요. 성경 사고, 성경 밑줄 긋고, 성경 밑줄 긋다 찢어서 또 성경 사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책이 깨끗하죠. 거룩한 책이다 가서 밑줄도 안 긋더라고. 저는요 밑줄 긋고요 맨날 거기 옆에다 씁니다. 깨달아진 말씀. 여러분 성경책이 닳고 닳아야 돼요. 찢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성경책 살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이 좋아할 말이네. 여러분
전요. 이거 우리 저 목사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 달았잖아요. 또 샀어요. 또 달았어요. 또 샀어요. 계속 삽니다. 성경책.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작은 일이 달리 보입니다. 이 영적 사실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그 세 가지 사건을 했을 뿐인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렸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회장 목사님 부부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는 건요, 이건 영원한 걸 남기는 거예요. 일본 동경 현장에. 그러면은 뭐 사단이 지금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부부 때문에 뭐 어떤 상태냐? 시험에 빠진 상태라. 이번 주에 기도서 첫 말씀인 거 어디서 유 목사님 그런 거예요. 메시지에서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시험 든다고. 이야, 거기에 우리 한근숙 권사님이 막 은혜를 받으셨더라고. 사단이 나한테 시험 든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막 째지더래.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시험 든다니까요. 진짜로 얼마나 신통방통한 인간 우리 자신입니까? 그죠? 맨날 눌려서 살던 인간이 나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유쾌, 통쾌, 상쾌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은준 목사님한테 이거 배웠어요. 유쾌, 통쾌, 상쾌. 그분은 어록이 많으셔. 그죠? 나는 정은준 목사님이 I'm okay, you okay, every okay 할 때 그 말이 시원한 거예요. 맞지? 복음이면 되는 거지. 다 괜찮은 거지.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왜 이걸 자세히 봐야 되냐면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체가 죄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생각이 마귀의 생각처럼 속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태가 완전히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처음부터 했던 것을 끊어버리려고 오신 게 그리스도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다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신된 자가 있어요. 사단.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운명의 주인 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다가 망해요. 종교 생활에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임금된 자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혼란한 시간표가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 혼란한, 영적인 세계가 혼란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뭡니까? 이 영적 혼란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 살릴 오직 복음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온 것을 정말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딱
언약을 붙잡고 흑암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의 현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말씀이 성취될 땅.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까? 호의호식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지금 이곳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저희 쌍둥이가 가기 전부터 가면 애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지 점검하고 복음 전한다고 흥분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계신 한경미 사모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이것들이 또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면 또 이거 초반부터 이상한 놈들로 찍혀가지고 그럴까봐 지혜롭게 해야 돼. 갑자기 옛날에는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제는 지혜롭게 해야 된대.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가 예수님을 들을 시간표를 살펴봐야 되고 애들이 갑자기 혼란이 오는 얼굴이야. 거기다 또 우리 이민의 사모도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옛날하고 그렇게 다르게 얘기해? 말하고 뭐 들면 그것도 하나의 시간표지. 가서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지 선생님한테. 자중시키겠다고. 그러나 선생님 진짜 아십니까? 운명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제가요 어제 오늘 데려다 주면서 얘기했어요. 예빈아 예린아, 흑암을 꺾는 선교 현장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EMS를 다녔잖아. 너희들은 EMS는 선교사를 키우는 유치원이에요. 선교사를. 얘네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선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애들이 나오거나 그러면요, 막 애들 얼마나 각인을 시켜놨는지 그거 방송에만 나와도 그 틀지 말래. 쟤네들 보고 쟤네 복음 전해야 된대. 예빈이 예린이. 얼마나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가서 복음 얘기해도 돼. 그리고 잘 봐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거 보고 아빠한테 얘기해줘. 네, 알겠대. 우리 예린이는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애가 헷갈려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또 아빠가 집중하면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어린 아이들은요 복음 말하라고 하면 아주 우리 애들은 저 음식점 가서 놀이방에서 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다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식당에서 그 큰 식당에서 와가지고 아빠 나 쟤 지금 누구라네 영접시켰다. 애들 그게 대구까지 소문이 났네. 대구 은혜교회 그 박대찬 목사님이 저 인천에 있는 이민의 사모님 두 쌍둥이 딸은 가서 복음 전하고 식당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다고. 그러니 애들이 우리보다 나았다고. 우리는 맨날 이게 복음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맨날 재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가서 말한다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회복하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셨다네. 이게 저 일본까지 소문나고 전 세계에 소문나기를. 예빈이 예린이가 가는 곳에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을 섬겼어요. 저는요 좀 다릅니다. 이 마음이 달라요. 갈산 초등학교는 지금부터 정복 시작이다. 1학년 67명과 그 학부모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즘 저희 때는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반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얘네들은 3개 반. 67명. 67명 전도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 하루에 한 20명씩 영접시켰었는데 뭐 어려워요? 복음 아주 좋은 문이 생겨서 저에게는 예빈이 예린이가 전도의 문이라 저에게는. 두고 보세요. 제가 갈산초등학교 아주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여기에 근원적, 언약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붙잡고 본격적인 여러분 살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건 뭡니까? 사실상 우상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정복할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부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땅을 주셨어요. 사실 그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거를 신신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언약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 때문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7 렘넌트가 나옵니다. 렘넌트 7명이 나오죠. 이들이 겪었던 걸 보면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나라의 문제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사회 문제가 있었죠. 엘리사에게는 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야에게는요 이제 포로된 문제가 있었죠. 바울에게는요 핍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모든 문제는요 언약이었어요. 커버넌트였죠. 여러분 어떤 고민과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언약 되시고 문제가 언약 되셔서 오직 복음 없어진 시대에 오직 복음 회복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고질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민되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미션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